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본문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데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누구죠? 아브람,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이 데라의 가족들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르는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대에, 그러니까 이 예전의 학자들은요, 이 우르의 지역을 어디로 봤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하류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수메르 왕국이 이제 번영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지금의 이라크가 위치한 그곳에 있는 우르를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1920년대에 율리경이라는 학자가 이곳에서 많은 유물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학자가 이곳이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부터 이곳이 우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최근의 학자들은 하란 부근의 우르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오히려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르를 누구의 우르라고 표현을 했죠?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떠한 문헌에서도 우르를 수메르의 우르 아니면 그냥 우르라고 표현을 하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기원전 2000년까지는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북부에 있었지 남부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하란 부근에 우르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우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르 또한 하란 이곳에서는요, 이방신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어떠한 우상을 숭배를 했냐면, 그러니까 태양 아니면 달, 바람 이러한 그 자연 만물들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우르는 달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달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달을 숭배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달이 좀 이렇게 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보름달이잖아요. 왜냐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수메르인들은요, 이렇게 보름달은 이제 끝이 나고 저무니까 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달은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이 초승달을 마크로 두잖아요. 이 수메르인들, 이 하란과 그리고 우르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이 초승달을 숭배했어요. 이 초승달의 이름, 그 우상의 이름을 난나라고 했습니다. 난나 신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우르이고 하란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데라의 이름 자체가 다른 형제다라는 아라비아어에서 비롯됐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 데라라는 이름 자체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신이 들어가 있어요? 난나라는 신의 그 형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라는 과연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라는 강 저쪽 곧 하란과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 특별히 바알신을 숭배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우르와 하란은 이처럼 우상 숭배가, 달 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데라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물들을 좀 볼까요? 데라의 자손들, 데라의 아들들. 일단 아브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아내가 사라인데 사레가 임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 기록합니다. 사레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문이 어떠한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아브람과 사레 이후에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가문이 되는 것이에요. 곧 끝나는 가문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란을 볼까요? 하란은 어떻게 했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전통에 따르면요, 데라가 우상숭배가 너무 심해서 하란이 달숭배를 하지 않은 것을 나쁘게 여기고 다른 장군에게 보내서 그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는 전승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란의 자녀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란의 딸들이 있는데 딸 2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밀가예요. 밀가는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하란의 형제인 나홀과 혼인을 맺게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야 삼촌과 조카지간에 결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그러니까 부친이 사망한 가문에 자녀들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딸은 매우 위급하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촌이 밀가를 거뒀잖아요. 이것은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혈통적인 부분을 유지시킨다라는 긍정적인 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거둬들였고,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이 롯은 누가 챙깁니까, 여러분? 아브람이 챙겨요. 아브람이 이 조카 롯을 챙겨서 어디에 먼저 갑니까? 데라와 함께 하란을 가고요.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 땅을 선택하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롯이 가나안 그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가가지고 다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50명만, 45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롯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하란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란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와 누구는 지고 있었다? 나홀과 아브라함은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형제 중에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브람, 나홀, 하란은 죽었잖아요. 아브람, 나홀, 그리고 아버지 데라라고 했을 때 가장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홀이에요. 나홀. 아브람은 자손이 없잖아요. 조카 데리고 지금 가는 상황이고 가문은 이제 곧 끝날 판이라니까요. 지금 나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데라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허리를 펴고 눈을 크게 뜬 다음에 집중해야 돼요. 이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여러분, 지금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를 먼저 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어요. 하란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을 해봐야 되죠.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그 고향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 고향에 어떠한 정치적 아니면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른 그 남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더 이제 살기 좋은 쪽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데라가 왜 움직였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나오미를 생각을 해봐도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그 가족은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릴 만큼 고되고 배가 고프니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던 데라에게도, 그 가문에게도 어떠한 그 식량의 문제나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지 않았어요? 나홀이 가지 않았어요. 나홀이 가지 않았어요. 다 갔는데 나홀이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롯도 아브람과 데라를 따라갔는데 나홀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홀은 왜 가지 않았을까요? 나홀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아예 데라가 나홀에게 가자고 요청하지 않고 아브람만 데리고 간 거로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홀이 이미 그곳에서 잘 정착을 했기 때문에 데라가 가자고 해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홀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이제 끝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합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해요. 나홀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나홀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해볼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여러분, 이 네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일 앞부분에 있는 이 일 후에라고 생각해요. 이 일 후에. 그렇다면 이 일 후에는 어떠한 일 후에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나마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의 스토리를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세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세요. 이 할례는 곧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세요. 그런데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75세 때부터 약속하셨던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99세 때 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 이삭이 잘 자랐어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장작을 지을 정도라면 최소한 한 고등학생 이상이 돼야지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르잖아요. 한 20살, 2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0살까지 이삭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즉시 두 종과 함께 나귀를 끌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향해 갑니다. 이 길이 3일길이라고 해요. 3일길. 이 3일길을 가고 산이 도착을 하니 나귀와 종 2명은 남겨두고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는 번제로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이제 칼과 불을 들고서는 같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오르게 돼요. 그곳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딱 하니까 번제로 드리려고 딱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드디어 너의 그 마음을 알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2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나홀이 자손을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연도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은 거는 나홀과 헤어진 지 몇 년이 됐을까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75살이었어요. 그리고 100세 때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잖아요. 25년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한 20살 정도 되면은 몇 년 또 지난 거예요? 20년. 그러면 45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간 시간 뺐잖아요. 그럼 한 10년 정도 하면은 한 50년에서 60년 만에 나홀의 소식을 처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카톡이 있고 메일이 있으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내 형제 궁금하면 전화하잖아요. 이때는 고향을 떠나서 이동을 한다는 거는 그냥 안녕인 거예요. 안녕.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60년 만에 나홀이 살고 있고 나홀이 자손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손자까지 손녀까지 생겼다라는 소식을 50년 60년 만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을 듣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만 준비시키셨을까요? 아브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자신만 남아서 달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홀로 남았던 나홀에게도 함께 하셔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질 때 그 혈통이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홀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보호하시고 여기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만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 펼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나홀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때로는 나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오히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고 만나볼 때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상숭배가 팽배한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나홀과 같이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그 사이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도전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려요. 다른 어떠한 우상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끄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 가운데 나홀을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문과 떠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느껴졌을 때요,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좀 보면요, 선교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선교의 시작으로 여기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홀이 없었다면, 그리고 나홀로 인해서 부두엘과 또한 그의 자녀인 리브가가 없었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변질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그 안에서 일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겪게 되는 그 괴로움, 영적인 싸움, 그 고뇌, 그 고통, 이 모든 것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그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참여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대화 정도 하고 어떤 형식적인 위로를 한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시그코이노네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교류를 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감과 교류를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지역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뒤에서 함께 영적인 교제와 함께 기도를 하고 물질적인 연보를 하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로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중요해요?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기계를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어서 빨리 취업하는 게 저에겐 꿈이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안에는 빚이 있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취업을 해서 기계로 돈을 벌어야 됐었어요. 근데
졸업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콜링을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원아, 너는 더 이상 로봇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희가 3남매거든요. 누나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작은 누나 막 집에 막 돈을 갖다 내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하나님, 나 빨리 로봇 만들어서 지금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선교단체 선교단체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예배를 섬기는 마음,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숫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도 많고 숫기도 없고.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도대체 이 마음 뭐지? 교만이다 하면서 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제가 당장 신대원을 갈 수가 없겠고, 정말 제가 이 신대원을 간다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차라리 선교단체 간사로 위탁을 해볼게요. 2년 동안 하나님, 내가 한번 30살 전까지, 그때 27살이었거든요. 28, 29까지 제가 한번 2년 동안 하나님 간사로 한번 섬겨볼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 약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가정에 손을 벌리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에 돈 달라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매달 돈을 조금씩 주셔서 돈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첫 달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외에는 모두가 다 반대를 했어요. 성원아,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선 저희 어머니 외에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도대체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남자가 돼가지고 막 이런 질타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첫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간사는 그 선교단체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수고했다고 이렇게 수고비나 구제비를 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돼요. 후원카드나 다 기도 편지를 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소식을 전하며 기도 부탁을 하고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후원자들한테 이렇게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간사가 첫 달에 초임 간사 갔는데 누가 후원을 합니까? 후원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첫 달이 됐는데 통장에 5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5만 원이 찍혀 있지? 보니까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성도님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고, 청년부가 한 1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담임 목사님 딸이랑 저랑 이제 3살 터울인데, 제가 이제 간사를 위탁했을 때 이 친구도 이제 간호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3살 터울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오빠, 나는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오빠에게 1년 동안 5만 원씩 후원을 할게. 오빠의 사역을 응원해.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그 계좌 5만 원 딱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복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놀랐어.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뒤로 나자빠지보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리고선 위탁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달에 아무것도 못한, 정말 제가, 여러분, 노래 정말 전 부끄러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어디 파주에 있는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찬양 간사로 불러주셔서 3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정말 매달 얼마씩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는
정말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처음 그 계좌에 5만 원이 찍히지 않았다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그 5만 원 받자마자 5천 원 떼서 바로 11조 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4만 5천 원으로, 여러분, 제가 항공대학교를 담당했던 간사거든요. 화전역 그 비료 냄새 엄청 나는 곳을 그냥 갔다 왔다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 시간에 4만 5천 원 한 달 너무 풍족한 거예요. 굶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 4만 5천 원의 한 달의 삶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자매가, 그 동생이 나홀과 같았어요. 외로웠던 나에게 어딘가 들려왔던 이 소식, 아브라함이 나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었던 나의 형제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려운 처지, 이삭의 이 아내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 고민을 결국 나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없어요. 내 옆 사람 결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섭리 앞에 여러분들이 떨며 감사하며 감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목포 선교 중이잖아요. 2청만의 선교가 아닙니다. 3청은 함께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원해야 됩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장흥 선교 가시잖아요. 가시는 분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정말 책임감 있게 선교에 임해야 됩니까? 보내시는 분들도 함께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그 땅에서 펼쳐지는지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교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또한 목포에서 선교를 마치고 귀경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해외, 국내,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